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공식을 활용을 해서 모두 다 산자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봅니다. 3번 성경 익히기, 배운 것 익히기, 문답식 예배로 산자되기. 아멘. 네, 성경 익히는 것은 원래 배운 것을 익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배운 것도 그렇고 익히는 것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믿고 순종할수록 배울 때에도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익히는 것도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반복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남의 눈에 띄질 않죠. 공부하는 거 같지 않은데 공부 잘합니다. 우등생들이요.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배우는데 치중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죠. 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등생 힘듭니다. 특히나 성경 공부는 더욱더 그렇죠. 이거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만 보이고 성령께 지도를 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워서 그걸 내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익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인도자가 예배 중에 문답식으로 해가지고 도와주면 더욱더 익히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문답식 예배가 뭐냐 그거 어디면은 인도자가 질문을 하고 성도가 답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질문을 하고 식구들이 답하는 거. 이렇게요. 가정 예배 드릴 때요.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익히는 거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본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1대지. 절마다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 후 반대도 질문, 답하고 확인. 아멘.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3대지로 나눠서 보통 하잖아요. 그럴 때 1대지 어떻게 하느냐? 각 절마다 명령 공식, 성경 공식으로다가 확인을 합니다. 아시죠? 말라 하라 붙었다. 또 뭐 붙일 수가 있다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합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질문하고 답하게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에베소서 example 대선의 전서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합독이 아니고 그냥 제가 16절 말씀부터 봉독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라가 붙었네. 산자가 되죠. 쉬지 말고 죽은 자 기도하라. 산자가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산자가 되죠. 그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요. 산자 죽이죠. 이와 같이 뭡니까? 명령, 성령 공식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질문한다. 그러면 항상 기뻐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자죠. 내가 항상 기뻐지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범죄 감사가 안 돼요? 그만큼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 믿음 갖고 천국할 수 있겠느냐? 네, 더 믿음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도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하면서 확인을 시켜준다. 됐죠? 또 나본을 또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대지. 지지 문제 공식 활용. 누가 문제, 할 일과 문제 반응, 믿음 받기를 질문하고 답. 근데 이대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지 문제 공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공식, 성령 공식 갖고 했는데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 공식을 활용해서 하는데 먼저 처음에 했잖아요. 자세하게 문제 공식에 대해서 1번 누가 문제냐, 2번 무엇이 문제냐, 3번 해답은 뭐냐, 4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5번 응답 확인은 뭐냐, 6번 허락하신 뜻은 뭐냐, 7번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걸 갖고 뭡니까? 질문하면서 답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밑에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죽은 자가 되죠. 그래서 예언을 멸치지 말고 죽은 자가 되죠.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라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 네. 죽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말라고 하는데 하게 된다면 소멸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등등 안 된다. 이 문제다. 그래서 이럴 때 자, 문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이거보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에 시킨다 그랬습니다. 사단.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죠. 그다음 3번 해답은 뭐냐 할 거거든. 생명 대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해답이다. 답은 온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세상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 공식을 활용할 거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받는 기회로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믿는 자들의 생각은 확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4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거거든요. 우리가 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5번 응답 확인 받을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될 때까지 기도한다. 6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인간 알 수 없는 것을 왜 허락하셨느냐? 이런 문제를 바로 문제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믿어서 영에 살아서 아버지 배우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되시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7번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요. 자, 문제 반응 했는데요. 그러면 문제 반응 뭐냐 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 산 자가 다르죠. 죽은 자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거죠. 근데 뭡니까? 산 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영의 산자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하나님을 본다. 믿음에서 영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생각도 못하고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반응 다르죠.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문제를 보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을수록 그만큼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범사에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이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답을 또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3대지 하나님 법칙 활용 항암 주체에 따라 산 믿음과 죽은 믿음 구분을 질문하고 답. 아멘. 이런 3대지에서는요. 하나님 법칙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지에서는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반대로 한번 질문하고 2대지는 뭡니까? 말씀대로 안 된다. 그래서 문제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죠. 3대지는 하나님의 법칙을 또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항암 주체에 따라서 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 구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봉독을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요거는 명령 공식은 아니죠. 성령 공식, 산자가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다음 뭡니까? 강림하실 때 주님께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원래 믿음 받는 것은 먼저 하기를 일단은 생명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래 인간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도움을 청해 기도를 한다.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며, 충성만큼 믿음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믿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2번에서 하는 건데 그랬네요. 그럼 충성과 믿음 받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조금 더 조심할 건 바로 뭐냐 것 같으면은 누가 주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나를 도구삼아 하실 때, 그럴 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인간 내가 주체가 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이 되시고 만약에 주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나는 도구가 돼서 하도록끔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 선의는 보이죠.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써 우리는 다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예배 때 문답식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만큼 더 확인까지 해주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익히기가 더 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것을 익히기를 통해서, 문답식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내 거로 만들어 익혀 모두 산자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